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녁 시간 할게요. 우리 아니 자리 없을 겁니다. 우리 저기 교회 우리 모임에서는 그 학생, 학사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학생이면 학생, 그리고 나머지는 학사.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조현 선교사님 동생 오셨죠? 네. 이현주 학사님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자, 민아주 자매님 안 오셨어요? 민아주? 간증하셔야 되는데. 민아주 자매.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다들 오세요? 오케이. 네. 네, 자, 그러면 찬송가를 볼게요. 528장 5페이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 저녁 프로그램하고 말씀하고 프로그램 위해서 우리 김마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공기 좋은 정연 수영관에서 포천 UBF 여름 수영일을 배설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양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가 찔린 말씀 등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럽 수양회 체코 프라하에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잘 드러나고 모든 참석자들이 분명한 인생 방향과 비전을 덧입길 기도합니다. 메신저로 세우신 브루노 아산, 에버하드 그로스, 제이콥 패트릭 유, 데이비 신 강사님들께 생명의 말씀 주십시오. 이국 땅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성서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113개 캠퍼스를 개척할 100명의 미래 지도자를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포천 UBF가 경기 북부 지역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김갈래 목자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 주셔서 수양의 역사와 매주 권세 있는 말씀 주시길 기도합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빈이가 폐렴에서 나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이 성장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윤석진, 이현주, 송수환, 양석유 학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양회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모세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전하실 때 원자 폭탄같이 강력한 메시지 주시길 기도합니다. 민아주 자매님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소감 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감은 우리 메시지 다음에 이성필 학사님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잠깐 쉬면서 우리 쉬고 나서 민아주 자매님께서 인생 간증을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9페이지죠. 9페이지. 9페이지. 목자님 말씀 다 읽을까요? 아니면 24절까지만 읽을까요? 큰아들 거기도 읽을까요? 예.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자녀는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삼킨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양석유 박사님 또 재춘 사모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켜졌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 우빈이가 아픈 중에도 은혜로운 특송을 준비해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김모세 목자님이 전 한국 대표이셨던 우리 김모세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김모세 목자입니다. 부족한 저를 귀한 수양에 초청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모든 분이 다 낯선 분들이라 야,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이분들 앞에서 식사도 하고 또 오늘 특성도 듣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데서 수양회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쪽에 보면 저기 뭐 북방 한계선이라 그러는데 철책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비가 오면 지뢰가 떠내려오고 이런 데서 수양회도 하는구나. 담대한 마음으로 수양회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천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요절은 1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자,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귀한 수양회를 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북한 선교의 꿈을 안고 또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 수양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온몸으로 완전하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전하십니다. 아버지, 이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숙한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같이 아주 친숙하게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 이 사랑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1장 집을 떠난 둘째 아들 11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허씨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허준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허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부를 때마다 준아, 낭아 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듯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낭이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Give me my portion. 이 말은 명령입니다. 주세요! 그 재산은 아버지가 일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아버지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상속권이 있다고 해도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이렇게 명령하듯 내놓으라고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무례한 짓이요. 아버지 왜 빨리 죽지 않느냐?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저주받을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아주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둘째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은 사랑이 풍족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의 품꾼들도 귀하게 여겨서 풍족하게 삭슬 줬습니다. 그래서 말단 품꾼도 출퇴근할 때는 하이브리드 아반떼 정도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준이와 낭이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웠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하나보다 그어서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나라 차이 태권도장 거기 가서 태권도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최신형 LG 그램 노트북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진솔한 대화를 하면서 성경 공부도 1:1로 꼭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둘째 아들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먼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특별히 이 먼 나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친구 방탕이 말을 듣고 난 후 더 그랬습니다. 그는 탕이 말대로 컴퓨터 먼나라닷컴에 들어가서 그 안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조명이 화려한 이 먼나라 베가스의 이 사진을 보니 심장이 욱 하고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니. 그는 자기도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마시고 춤추고 아주 멋지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금발의 먼 나라 여자친구와 함께 요트를 타고 푸른 바다를 달리는 이런 젊음의 낭만을 만끽해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나는 아버지 집에 처박혀 이렇게 지내자니 청춘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해주는 사랑의 권면 하나하나가 다 늙은 꼰대의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그런 똑같은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해요? 나 성인이에요, 성인.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준이 형이 참 한심하고 답답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치겠네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든 먼 나라로 가고 싶은데 돈이 없고 도무지 대책이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으면 됨 하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거야 하면서 아버지께 가서 말한 겁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에 대한 아버지 반응이 어땠습니까?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순순히 그 귀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아버지는 둘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왜 재산을 나눠달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나눠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겠다는 아들을 강제로 잡아둘 때 아들이 더 반발하며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뜻대로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은 잃어도 자식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고뇌 어린 선택이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호랑이는 아버지 마음이 변할까봐 잽싸게 재산을 정리해서 며칠 새 모든 것을 카드 한 장에 딱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먼 나라 비자를 받고 먼 나라 에어라인을 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먼 나라 에어포트에 딱 내렸을 때 낭인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I am free! 자유야! 자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디엔가 매여 있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똑같은 말을 자꾸 하는지 듣기 싫습니다. 신앙생활이 유익한 줄을 알겠지만은 자기의 생활이 거기에 얽매이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컷 해야 살맛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애던 등선에 두시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야, 무엇을 해도 다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것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보면서 다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약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약혼 반지를 탁 끼워주면서 이건 내 사랑의 증표야. 이거를 볼 때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어 하고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지를 받은 자매님이 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럽니까? 그 반지를 볼 때 자기 이 남편 될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슬며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야, 그거 먹어도 아무 일도 없어. 아니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면서 왜 그 조그만 과일을 못 먹게 하는 거냐? 야,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냐? 너희들 네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은 싫은 거야. 이 말을 듣고 난 이후 사람은 선악과를 보기만 하면 자기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 같아서 막 가슴이 갑갑하고 불쾌했습니다. 저 선악과만 먹어버리면 이제 이 광활한 세상에서 거칠 것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잊고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선악과를 꿀꺽 먹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먼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먼 나라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아무 간섭도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나라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곳에서의 낭이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1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허비하더니 낭이는 먼저 먼 나라 베가스에서 이 탕이가 가르쳐준 대로 소개팅을 해서 마를린 먼로 같은 금발의 자매를 만나서 나이트클럽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파티를 하면서 막 화나는 여자들에게 그 앞에서 돈을 팍팍 써보니까 상당히 짜릿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금발의 여친과 함께 빨간색 이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고 무앙 하면서 질주해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는 카지노에서 최무식을 만났습니다. 차무식은 호랑이를 1급 고객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도박을 코치해 준다 그러면서 가끔 딸 수 있게 해주고 결국 그 돈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던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카드 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던 돈이 벌써 바닥이 났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가 돈이 떨어진 걸 알고 나서 하나 둘 그 곁을 떠났습니다. 뭘로 맞춰도 이런 거지 같은 놈, 재수 없어 하면서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다 없이 한 후 그 이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 때문에 민심도 흉흉해지고 일자리도 얻기 어려웠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떻게 좀 누구한테 붙여 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저 들판으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도록 했습니다. 배가 고픈 그는 돼지가 먹는 이 쥐업 열매로 배를 좀 채우고자 했는데 이거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내 돼지 먹을 걸 왜 네가 먹냐 하면서 돼지도록 패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먼 나라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야 이제 자유다 하고 외쳤던 그 부잣집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돈이 다 떨어져 있어입니까? 아니면 돼지 쥐업 열매도 못 먹어서 그런 겁니까? 이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말해줍니다. 우리 시대는 고도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면서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무엇이든 즉석에서 아주 수준 높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것을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애 키우는 것이 힘들고 아무리 죽어서라고 일을 해봐야 내 집 하나 마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절망적인 것입니다. 살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내쫓습니다. 세상 인심이 지독한 흉년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급증했고 자살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비전을 갖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헤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신락원한 존재입니다. 낙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낙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독일의 시인 칼 부세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모두들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남을 따라 나도 또한 찾아갔건만 눈물을 지으며 되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모두들 행복이 있다고 말하건만 산 너머 먼 하늘 아래 어딘가에 내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낙원이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찾고 또 찾아 나섰지만 결국 눈물만 짓고 돌아옵니다. 자, 왜 이런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우리의 근본 문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스스로 내가 나가서 잘해볼 거야 하면서 웅덩이를 막 팠는데 이 웅덩이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판 겁니다. 이것저것을 하면서 내 내면의 만족을 구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서 쏟아부어도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같이 허망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2장 돌아온 둘째 아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말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He came to his sense, 곧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지 주인한테 두들겨 맞고 난 후에야 그동안 자기의 생각과 욕심, 정욕에 사로잡혀 그것을 향해 마구 달려간 것,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돌아보니 자기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셨는지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먼 나라 어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에 있었다 하는 것을 둘째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이 진짜였는데.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눈만 감으면 아버지 집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둘이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전거를 타고 들판을 달리고 아버지와 성경 공부를 하던 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집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뜻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정말 할 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버지 집 밖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지만 자기가 돌아갈 곳은 거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궁궐의 하나로 모셔서 하느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거지가 된 지금 어떻게 아버지에게 자기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커녕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만 돼도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얻을 수가 있다면 감지덕지였습니다. 이제 20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는 실로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자, 회개란 삶의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일어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고 죄와 욕심으로 상실한 참 행복으로의 귀환인 겁니다.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해서 정말 면목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고백하자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존심이 나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냥 두 손 들고 가는 겁니다. 찬송가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2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이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아버지가 둘째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날마다 동네역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내일을 내나 하면서 저 길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에서 웬 상거지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품새를 딱 보니까 그 둘째예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둘째 낭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가면서 흰수염을 날리며 아버지께 아들에게로 온 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자기가 집을 떠날 때나 지금 이렇게 돌아올 때나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둘째는 자기에게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광활하고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을 쏙 빼다는 모습으로 낳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을 다 주고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다고 해서 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인생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속히 돌아오기만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둘째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연장자가 이처럼 먼저 달려가 입을 맞추는 것은 무조건 용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귀한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써버렸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돌아온 아들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나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말아먹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때나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했어. 내 멋대로 살았어. 정말 지나쳤어 나는. 이러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미국 초창기 개척 시대였습니다. 한 유망한 청년이 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다른 한 청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재판관에게 사면 탄원서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은 다시 살려야 된다 이렇게 탄원을 하는지 마침내
마음이 움직인 재판관은 주머니에 사면장을 들고 그 청년의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세상에 대한 분노로 저리 가! 꺼져버려! 하고 소리를 치면서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계속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간수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봐, 이 어리석은 친구야. 아까 그분은 바로 재판관이었어. 사면장을 가지고 오셨었단 말이야. 이때 청년은 통곡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인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의 크고 작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모든 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셨습니다. 호랑이는 아버지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 이것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 껴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 중에서도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 다 함께 즐거워하자 하면서 잔치하고자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5절을 보면요, 풍악을 울리고 다들 소리내어 춤추고 기뻐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풍구들까지 둘째 호랑이가 돌아온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며 이렇게 춤춘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찾아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그 동전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샅샅이 막 쓸고 막 이러다가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이때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하물며 아들이 죄에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잔치를 하시고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자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영접하고 죄에서 돌이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의의 옷, 이것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너는 우리 집 아들이야 그러면서 장차 이 나라를 상속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된 인생, 하나님 자녀된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과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내 인생은 내 것 하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유신반대 데모하다가 제적을 당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죽으면서 1980년 대학을 복학했는데 이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또 나보러 야 교회 가자 하는 사람들 친구들 보면은 재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는 책을 읽으며 인생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천권의 책을 읽어야죠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책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 무슨 답이 나옵니까? 다 똑같은 헤매는 사람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답은 나오지 않고 사는 것은 여전히 피곤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어떨 때는 허무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밥 먹을 힘도 없었어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허무의 세력이 확 들어오면 죽을 건데 하면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우리 어머니가 놀라서 얘 왜 그러냐 이렇게도 하셨어요. 학교 도서관이 계단을 올라갈 힘도 없어서 흐느적 걸어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이 문제가 풀려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과 여학생이 전해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하는 책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지성인인데 책 제목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얘가 나를 뭐를 보고 이런 책을 주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래서 이 책 받아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일주일 있다 줄라 그랬어요. 그러다 어떻게 한 계기가 돼서 심심풀이로 이 책 한 페이지 읽고 두 페이지 읽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셋, 넷 읽다가 어느 틈에 순식간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저는 어이구 하나님이 계시네 하면서 깜짝 놀라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혼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UBF에 인도내어서 말씀 공부하며 예수님을 배워갔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 마음속에는 이제까지 알다 못했던 제사함의 은혜, 영생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뭔가 좀 내 변한 것 같은데 하면서 허무 어떻게 됐지? 하면서 내 안에 허무가 있나 없나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아무리 허무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허무의 세력이 없어요. 내 안에. 내 안에는 제사함의 은혜, 영생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저희 내면의 허무, 불안, 두려움, 무의식의 세력이 깔끔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 심령에 확 들어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나서 목자가 돼서 양들과 열심히 일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이 뭔가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다. 특별히 UVF에 얽매이는 것 같다.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나도 남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하면서 센터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떠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아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니까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자꾸 아파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다시 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아픈 허리를 붙들고 센터로 돌아가서 목자님하고 1:1 약속하고 센터문을 딱 나서는데 그 순간에 허리 아픈 게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다가 그 이듬해 또다시 자유가 그리워서 봄에 또 도망갔는데 허리가 지난해처럼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무 아프니까 돌아왔는데 그 순간 역시 허리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쩔뚝거리며 걸었는데 언제 아프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듬해 봄이 되니까 아무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자유, 이게 또 그리웠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가 아무리 아파도 내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허리 아프기 그런데 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픈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별소리 다 하죠, 속으로.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히 아플 뿐이야. 이렇게 외쳤지만 너무 아파가지고 견디기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굴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센터에 돌아가서 목자님 다시 나올게요. 이러면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고 나오는 순간 또 허리가 싹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3-4번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 이후 다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영접한 거죠. 돌아보면 제가 해마다 말썽을 피우면서 제가 봄에 센터를 떠날 때마다 목자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좋구나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도망가기를 반복했지만 돌아올 때면 하나님은 고집센 저를 언제나 따뜻하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는 가운데 목자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암센터 책임 목자로 써주시고 가분하게 한국 UBF 대표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허리가 아플 때 두 손 두 발 들고 체면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꼬투리가 돼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생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섬기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도 우리가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서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 맞추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참 허물져서 쓸모없게 된 저희들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참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탕자 같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도우시고 저는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영접하는 역사가 저희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해주신 김보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을 부르겠습니다. 6페이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기차 어둡고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성필 박사님께서 인생 소감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학사입니다. 저희 인생 간증 소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 증거되고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모든 것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 저는 1985년 전북 전주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 성필은 아버지가 지으셨는데
성인성에 물피를 쓴 것은 개천에서 큰 인물이 나오라는 뜻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름 탓인지는 몰라도 저는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에 목말라 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계속 반장 선거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번 떨어졌습니다.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손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욕구는 저의 본성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꿈은 판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하고서 사법고시를 준비하였지만 공부해야 할 양은 많았고 합격은 불확실했으며 수험 기간이 늘어갈수록 미래는 점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인생의 불확실과 암담함,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자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는 공부를 핑계로 교회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3년을 다니고 고시 공부를 위해 1년 휴학하고 들어간 신림동 고시촌 어느 지하실 교회 예배당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인생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2장 둘째 탕자와 같이 고집센 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성경을 일종의 신화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던 제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였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저와 친밀한 교제를 하신다는 감격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의 시기는 짧았고 처음에 뜨거웠던 감정이 식어지자 저는 점차 하나님을 제 인생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성공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요 보증수표로 우상화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인생에서의 더 이상의 실패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저는 계속 처절하게 실패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저는 UBF 갈래 목자님을 만나서 1:1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하는지 등 참 진리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목장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이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 자리 잡으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이 진리임을 깨우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변호사가 되고 인생에서 남들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회심하고 구원만 받으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일 예배 나가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은 저에게 점차 버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차라리 죽기 직전까지는 이 진리를 몰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물론 주일 예배에도 자연스럽게 멀리하며 저는 탕자의 비유 속 둘째 아들처럼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삶을 경영해 나갔습니다. 이미 제 속에서 자리 잡으신 성령님의 깊은 탄식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라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3장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됨. 그러나 사법고시 불합격이 몇 년 동안 누적되며 저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져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입대를 미루고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에 입대하라는 영장이 주기적으로 날라오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저는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제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라고 바짝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돈도 없었고 고시 공부만 신경 쓰고 학점도 관리하지 않아 로스쿨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로스쿨로 진로 방향을 틀도록 도우셨고 친밀하고도 풍성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며 성균관대 로스쿨 합격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대학교에 입학 후 모든 걸 걸고 도전했던 인생의 도전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던 그 시점에서
만약 저를 이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서원하며 나아갔을 때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살아계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 인생에서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게 된 시점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사장, 인생을 통한 인내와 연단, 소망, 그리고 변화된 삶.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신앙이 예전보다 단단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첫째 아들처럼 항상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스쿨 학업 중에 UBF 장막생활까지 하며 1:1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배도 드렸지만 기쁨과 감사보다는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재정 문제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고 로스쿨 학업과 과외 알바, 학원 강사까지 병행하며 계속 고단하기만 한 삶 때문에 좌절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저의 완악한 모습을 주님은 아내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저는 로스쿨 생활을 하던 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 10년을 사귀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학생이었던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또래들보다 일찍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저와 아내는 혈기왕성하던 시기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의 양육에만 꽉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고집이 세지만 아이들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데 사랑하는 아이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세고 완악하였으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아이들을 3명이나 허락하셨고 지금까지도 훈련받게 하십니다. 신혼 초에는 제가 먼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아내는 여전히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몇 년간 제가 집안일과 육아를 거의 전담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기 돌보고 주말에는 어디 놀러 못 가고 혼자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기를 돌봐야 하는 삶이 반복되자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하였고 불평불만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쉬거나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만 살아온 것 같은데 인생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뒤흔드시면서 찾아오셨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근 10년간 쉬지 않고 했던 기도 제목, 시험 합격을 위한 기도보다 우선했던 기도 제목, 인생 처음으로 금식하며 했던 기도 제목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내의 구원임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지금 저의 처지는 너무나 합당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은 지극히 선하심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며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저만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에 충실하는 방식으로 저만의 십자가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 성공을 향한 헛된 욕망도 차츰 내려놓을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었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훈련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분명 저는 점차 변화되어 갔습니다.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신 방향대로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현재 저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도 성공과 승진의 루트에서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며 타인의 눈치만 살피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이제는 담대히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으며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주님은 저와 가족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재하십니다. 저는 가끔 요즘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 더 일찍 풍성한 교제를 하지 못했나? 첫째 아들처럼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도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각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제가 무엇을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제 삶에 풍성한 은혜와 간증거리로 함께 하시며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 그저 감사함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에 달리 주장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교만한 인생에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먼저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로 알고자 할 때 주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갈급함을 채우시며 저의 인생에 임하셨으니 삶의 역경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음은 오직 저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며 그가 어김없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저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김모세 목자님 메시지 통해서 자유에 대한 열망 가지고 계속 우리 UBF 안 나오시려고 3번이나 이렇게 런 어웨이 하신 우리 목자님을 허리 아픈 걸 통해서 신기하죠. 근데 그래가지고 오늘날 UBF 대표를 하도록 UBF를 가장 안 좋아하던 분을 UBF 대표를 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을 되게 사랑하시고 삶에 개입하시는 거, 제가 오늘 개회 메시지 때도 전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에 개입하시는, 원래 이제 로스쿨 하게 된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법시험 계속 저기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 성필 학사님을 위해서 그때 한 20일인가 기도를 했었어요. 어디 잠적해버렸어요. 그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디를 가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역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21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찾기보다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성대 어디죠? 그쪽이 법대 법대 아니지, 어디지? 수성 아니 하여튼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제가 이제 기도한 그날 마지막 날 딱 갔어요, 학교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 이제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쫙 열리는데 이분이 앞에 이렇게 물 뜨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성필 학사님을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사라졌어요. 또 사라져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가 법대 앞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막 저쪽 생활과학대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이분이 생활과학대에서 한 과목 듣는 시험 보러 전주에서 올라왔다가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벤치에서 사법시험보다는 로스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했었고, 우리 성필 박사님께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제 로스쿨은 니트 시험이라고 법적인 어떤 센스를 주로 보기 때문에 합격하셔가지고 또 거기 장학생도 되시고 막 1,300만 원 장학금도 받으시면서 거기 공동생활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다. 개입하신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냥 허공에 저기 허공에 우주 끝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세요. 너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저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첫째 저의 죄가 있었어요. 죄의식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병든 병아리처럼 됐어요. 둘째는 다른 애들 죄 때문에 우리 학교에 가면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같은 애들이. 그 주인공이 뭐죠? 엄석대 같은 애가 있어. 나는 이제 반장을 매년 반장했거든요. 공부 잘해가지고 맨날 반장했는데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을. 심지어 나한테도 막 심부름 시키고 얼마나 굴욕적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 이건 인생이 아니다. 힘센 놈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은 살 가치가 없다. 뭔가 이 세상은 선하고 강력한 어떤 판단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다가 집에 가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기도했어요.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내 친구가 저를 어린이 성경학교에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찾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고 들었어요. 다 믿어지면서 제가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센 그런 애들이 안 두려워. 학교 가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막 저기 한 애들 많아요. 깡패 같은 애들. 고등학교 때도 어떤 깡패하고 광주 시내 깡패 조직에 있던 애가 우리 반에서 막 해가지고 제가 나한테 체력장 점수 턱걸이 깡패 주제 깡패가 턱걸이 2개밖에 못해. 그래가지고 8개 했다고 써달라고 나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빨리 쓰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끝까지 나 안 된다고 그랬다가 수업 끝나고 막 얘가 공룡같이 생겼거든요. 막 나한테 달려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다윗과 골리앗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달려가서 내가 먼저 생애 최초로 한 방 날렸어요. 얼굴이 커서 맞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걔가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랬던 거 있는데 학폭 문제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담대해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 개입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간증은 우리 민아주 자매님께서 한 몇 분이면 간식 먹을 수 있죠? 5분? 10분? 10분간 휴식하고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식 드시러 가세요. 네.